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진화와 끝없는 족보에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즉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불순종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자신에게는 참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나에게는 참 좋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을 디모데 전서에 기록을 해 주었는데 3절 말씀에 보니 내가 마게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과 다른 교훈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교훈입니다. 4절 말씀에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만들어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하면서 신령한 가르침이라고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그런 사람들을 명하여 이런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르침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너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지식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올바른 교훈인가 잘못된 교훈인가에 구분하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교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변론만 만들어냅니다. 변론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옳리, 저게 옳리, 맞니, 틀렸니. 지식 차원에서 성경을 공부하면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성경을 앞에 펴놓고 그 성경 말씀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참 성경을 많이 아네, 참 똑똑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저렇게 잘 쪼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를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수술받아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변론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고, 이걸 모르지 않느냐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또 읽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씀은 넘어가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는 넘어가도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 보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 아,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가르침인가 잘못된 교훈인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느냐 아니면 변론만 일으키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르침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잣대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자꾸 사용하니까 그 율법을 율법주의자처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쳤다면 반드시 복음도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올바른 교훈은 변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우리는 지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다면 과연 내 삶의 믿음이 더 깊어졌는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복음대로 올바른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바른 가르침으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깨끗한 말씀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귀를 밝혀주셔서 먼저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밝히 깨닫는 기쁨,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전함과 아름다우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하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위에, 모래와 같은 내 경험과 지식 위에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세워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말씀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